평화의 왕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복된 날이고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 온 땅에 평화를 선물로 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실제적으로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 오신 이 기쁜 날을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전혀 의미가 없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관심사보다 의미가 없는 그런 것으로 지나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온 일을 위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평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돈으로,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평화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시라는 것은 이제 그런 차원과 다른,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아름답고 온전한,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화도 분명히 그 안에 평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게 나의 평화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진정한 평화이기보다는 오히려 거짓 평화일 확률이 큽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왔던 그런 거짓 평화에서 진정한 평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모든 육체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가 되신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삶,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육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그것이 풀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시들고 말라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모든 육체로 태어난 인간은 그것이 아름답고 또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없을까요? 자신이 육체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육체를 마치 하나님처럼 붙들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육체는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육체를 오해함으로 육체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건강, 외모, 돈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거기서 죄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헛된 육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육체가 무엇인지 육체가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정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잘못된 육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태어나실 때 그 첫 번째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나타나실 때 그가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나타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그가 왕이고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 하면 오히려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 본문 처음에 보면 우리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 아우구스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고요. 그 아우구스트로 말미암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세력이 전 고대 근동 아시아에 이르러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아시아에 이르는 아주 광대한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평화, 아구스로 말미암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로마의 평화가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로마의 속국 식민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 그곳에서 작은 아기 보잘것없는 그러한 말구유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작정해 놓으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구유에 그 왕이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으로 왕이라고 하면 그러한 로마 왕궁에 태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고 바람직하게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 먹는 먹이통, 구유에 누여 거친 보자기에 쌓여 누워 있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것은 대단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 평화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평화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평화는 뭔가 대단한 권력, 부, 명예, 명성, 아름다움 이런 외적인 가치가 인간의 삶에 주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그것도 말구유에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 태어나셨고 그가 거기서 처음 이 땅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맞이했던 분은 그들은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목자들이었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평화, 영원한 평화,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 사회의 평화, 온 인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 만왕의 왕의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육체가 누리는 그 영광, 부나 권력이 누리는 영광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고 그렇지 못한 지위가 없고 돈이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화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서 그들의 생각은 로마와 같은 제국에서 화려한 그러한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그분에게서 로마의 평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돈을 기대하고 권력을 기대하고, 오늘의 이 세상에 지향하는 그런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오심, 그 방식,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쫓아서, 뭔가 화려한 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곳에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육체를 추구하게 되면 육체는 병들게 되고 평안은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육체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 육체의 건강, 우리 관계의 평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름답게 그렇게 꽃 피어나도록.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는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러한 진정한 육체의 평화와 기쁨이 많은가?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육체를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서 가난하고 병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말구유에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듯이, 사실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가 온 세상의 평화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아니 우리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보다 외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뭔가 자신이 아닌 것이 되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누려야 할 것이냐. 어디에 주님이 계십니까? 로마 왕궁에 계십니까? 마국간에 계십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나타났습니까? 헤롯 왕궁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세상의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굴리고 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화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유와 같은 우리에게, 더럽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내볼 것이 없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평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전파하고 자랑하고 놀라운 보화를 지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 크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영광의 왕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주님, 죄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우리의 마음이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왕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문제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되셨고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평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보게 하시고 주 알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우리 외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을 알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에 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러운 구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유 안에 누이신 영원한 왕을 보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질그릇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우리 왕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두시고 하늘의 평화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를 기뻐하며 주와 함께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신비, 이 아름다운 비밀을 드러내어 선포케 하옵소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이 매일매일의 삶에 거듭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를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